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태에서 처음 난 초태생 규례, 그리고 또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9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출애굽 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또 애굽의 가축의 첫 새끼들은 모두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짐승의 모든 첫 새끼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했고, 또 나귀와 같이 좀 부정한 동물로 취급받는 그런 짐승들은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첫 아들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는데 어떻게 드릴까? 이제 민수기 부분을 보면, 3장을 보면 이제 모든 지파의 첫 아들들을 이제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이제 무교절 규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번 장에서도 이제 무교절 규례를 말씀을 하시죠. 그 무교절 기간 동안 유교병을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교병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누룩을 발효해서 만든 빵이죠. 누룩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부패와 오염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병은 이제 모든 제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 규례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몇 년마다 행할 때에 물어보게 될 텐데 그 물어보는 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고, 또 그것을 다시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무교절 규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최단 거리 직선 코스인데요, 근데 이 길은 가사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이 길은 4일밖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길은 이제 도중에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을 지나가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또 다른 길은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최단 직선 거리에 비하면 이제 한 달이나 걸릴 정도로 아주 삥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움의 경험도 별로 없고 아직 전열도 갖추지 못했는데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먼 광야의 길로 이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앞구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 앞에서 행하여 가시면서 정말 모든 것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죠. 며칠 사는 것도 참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살기가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이고 또 밤에는 이제 추운 날씨 때문이죠. 일교차가 아주 크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 짐승들을 막아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광야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길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심, 그것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너무나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루도 이제 인도하심을 멈추지가 않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며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죠.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하늘나라라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계속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이제 출국하셨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총회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건강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